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또 은혜로 임하실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하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그 신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전의 괴로움 나를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이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8번입니다. 시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3장 1절 4절 부르신 후에 김원동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 주님 그늘 아래 부르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저들이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향해 있지만 나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현실과 형편 앞에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기도의 자리는, 말씀의 자리는, 섬김과 헌신의 자리는, 성도와의 교제와 찬양의 자리는 너무나 빈약하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주님, 나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돌릴 수 없지만 마음의 짐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회개할 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든 시간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이 지쳐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도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반기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주신 바울 사도의 옥중 서신을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 기쁨을 유지하며 엄연한 현실 가운데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감당하기를 명령하심을 기억합니다. 성김의 산제사로 연단의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곁들여 달려갔던 바울처럼 우리 또한 주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우리의 현실이 풍부에 처하거나 궁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수감사절도 지나갔지만 아직도 팬데믹의 여파는 살얼음과 같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경제적, 심적, 육체적 여러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와도 용기 잃지 않고 복음의 기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도 임마누엘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실망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관용과 기쁨이 되고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가 앞서 준비하며 섬기게 하시고 기도하는 힘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님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사명자의 기쁨으로 거룩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주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는 거룩한 뜻을 나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시고 내 삶에 잘 적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수능생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팬데믹의 영향으로 저들의 마음에 상심되지 않게 하시고 끝나는 그 시간까지 성령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내일의 영화, 유치, 그녀, 초등, 중등, 고등, 사랑, 내일 플러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일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1, 2부 연합 2단 세미나가 오늘 오후 2시 비전 601에 있습니다. 중등부 초청 예배가 오전 10시 비전 601에 있었습니다. 정기 당회가 다음 주일 4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2021년 매일 성경 정기 구독 신청을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예침별로 순장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세 완주자 선물 로비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12월 월삭 새벽기도회가 화요일 비전홀에 있습니다. 달서구 주간 희망플러스 김장나눔 행사가 5일 토요일 달서구 노인복지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오전 9시 30분 권사실입니다.
고등부 고3 비전 기도회가 3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비전 601에서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2월 내일 365 기도회가 목요일 오전 10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기도학교 수료자입니다. 1기부터 쭉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2021년 오늘 방금 심하게 준비한 주일학교 교사 모집을 보셨듯이 교사 모집을 합니다.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 다음 주에 2021년 사역 지원서 작성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장입니다. 라파부에서 김장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3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기는 10절에서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려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2주 이제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200에서 한 250명 정도 참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으로 꾸준하게 참석하신 분들이 한 700명 이상 좀 참석을 하셔서 전체 한 1000명 정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말씀대로 우리 주 안에서 참 기뻐하는 삶이 되면 좋겠고, 또 우리 완주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 선물 꼭 수령하시면, 우리 평소 때보다 조금 더 저희들이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제 선물을 수령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교회 우리 공조 냉난방 공사가 한 달 이상 좀 진행이 돼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그 시운전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좀 계시면서 좀 불편하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 교역자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사야 53장 후반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2장 13절부터 이제 53장 12절까지 이 본문은 이제 네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별칭이 붙어 있을 만큼 참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제 이사야서의 가장 절정에 해당할 수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가장 이제 구체적으로 또 아름답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시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당할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제가 좀 앞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좀 살피려고 하는데, 이제 52장 13절부터 이제 3절은 여러분들이 주보 3면을 꼭 참조하시면 좋겠는데,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서론.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할 거다. 내 종이 형통할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내 종이 형통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 부분은 하나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할 거다.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말의 이제 뜻은 지혜롭게 행하다.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다. 그래서 13절 후반부에는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그런데 이제 이상한 것은 전에는 그분이 정말 지극히 높아지기 그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나, 이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참 어려울 정도로 그분이 상하고 그리고 훼손되어졌다는 겁니다. 참 그분은 이렇게 타인보다 상하고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훼손되어져서 보는 사람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14절 말씀은 그분이 참 이렇게 고난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절에는 그분이 영광스러워지는데, 그 고통을 당했던 분이 이렇게 영광스러워지니까 나라들을 놀라게 하고
또 그것을 보았던 왕들은 그 입을 가리게 될 거다. 이제 서론적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3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세 절씩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의 성장과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성장과 고난. 그래서 1절 말씀에 두 가지 질문,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은 사람이 없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고, 또 하나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와의 팔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짓밟고 있는 대적들은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대적들은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는 그가 이렇게 표현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러니까 성장 과정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이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을 뚫고 나오는 줄기 또는 뿌리와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먼저 묘사를 합니다. 그분은 정말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신데 아름드리 그런 큰 나무와 같은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연한 순과 같고, 그리고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분이 아니라 척박한 땅, 마른 땅을 뚫고 나온 뿌리와 같을 거다. 그래서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운 모양, 그리고 풍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라면 저런 조건을 갖추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외적인 조건들을 갖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예수님을, 이제 이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분의 부모님들은 참 평범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리아 노래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마리아는 참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 어디시죠? 곧 성탄절이 되는데 이제 마을 구유에서 예수님이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바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라셨던 나사렛은,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참 이렇게 그 작은, 그렇게 멸시를 받을 만큼 작은 동네였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우리가 중요한 학벌은 어떨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이 이제 예루살렘의 지식인들이 볼 때는 그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그분의 그런 학벌들은 뭐 특별한 게 없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죠. 그리고 3절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이제 그분의 삶과 사역인데, 특별히 그분의 삶과 사역은 무엇으로 가득 찼느냐? 3절에 멸시와 배척입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멸시와 배척을 받으셨고, 또 예수님의 그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이제 간고를 겪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슬픔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고 질고를 아는 자다. 본인이 질병과 고통을 깊이 경험해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잘 알고 친숙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3절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그분이 멸시당하는 모습을 볼 때는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분은 심한 멸시를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신 분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연한 순 같고, 그리고 그분은 멸시와 배척, 그리고 그분은 그 멸시와 배척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질고 슬픔의 사람이었고 질고를 잘 아는 분이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얼굴을 가릴 만큼 그분은 많은 멸시를 당하셨다. 그런데 4절부터 6절은 네 번째 종의 노래에서도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고난당하신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놀랍게도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그분의 어깨에 지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런데 이것이 실체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맞고 고난을 당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5절 9절이죠. 5절 말씀,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행동들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여기서 죄악은 가장 중심적인 뜻은 삐뚤어진 것입니다. 삐뚤어진 행동. 그분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상함 때문이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는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다 양 같아서 멀리 보지 못하고 고집이 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 이거는 바른 길을 이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정하신 그 바른 길을 그는 이탈해서 그릇 행하여, 그 다음 중요한 표현이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무엇이냐?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밖에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위험을 보지 못하고 먹을 풀을 향해 달려가는 양처럼 정말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정하신, 원하시는 그분의 길, 그 좋은 길을 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느냐? 이런 죄를 범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징벌을 쏟아부으신 것이 아니라 6절 후반부는 이야기합니다. 6절 후반부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바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그분의 종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본론의 마지막 부분인데 다시금 고난이라는 주제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고난 다음에 무엇? 그분이 재판을 받으시고 죽임 당할 내용들이 여기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과 8절 말씀은 재판정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이런 표현 잘 쓰지 않는데 부당한 압제입니다. 부당한 압제, 부당한 억압과 압제를 당하여서 그분이 참 괴로우셨습니다. 괴로우실 때도 그분은 어떻게 했느냐?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가장 강조하는 모습은 그분은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또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그리고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는 그 재판정에서 부당한 고소, 부당한 정언, 그래서 참 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 괴로움을 당할 때 그분은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그리고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으로 비유를 하죠. 그런데 좀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6절에도 양이 등장했죠. 그리고 7절에도 양이 등장합니다. 6절의 양은 누구냐?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7절의 양은 누굽니까? 순종하는 양이죠. 순종하는 양, 바로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바로 또 다른 양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생생하게 성취되어지는데, 우리 자막에 마태복음 2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잡히시고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 당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고발. 그리고 아무 대답, 고발을 당하셨는데도 그분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사야의 말로 한다면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 이제 13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정언하는지 너 듣고 있지 않느냐?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으로 너를 정말 이렇게 쳐서 고소하고 정언하는데 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정말 한마디도 입을 열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총독은 크게 놀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곤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괴로움, 정말 고소,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 그 괴로움을 당하셨지만 그분께서는 자기를 변호한다거나 남을 협박한다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입을 열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 말씀은 똑같이 재판정인데 곤욕과 신문을 당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같으면 빌라도의 법정에 서고 가야바의 법정에 서고 헤롯의 법정에 서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 그 여호와의 종은 곤욕과 신문을 당하는데 이제 결과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8절은 어떻게 되느냐? 그 곤욕과 신문 후에 그는 끌려가게 됩니다. 어디로 끌려가겠습니까? 처형장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약의 빛으로 본다면 그분은 십자가로, 골고다의 언덕으로 그분은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여호와 그 선지자가 이야기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8절 후반부,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리고 8절 마지막은 하였으리요. 그 세대 중에 정말 여호와의 종이 이런 소위 부당한 고소 그리고 부당한 죽음을 당할 때 그 세대 중에 어떤 사람이 과연 이런 생각을 했겠느냐? 이 말은 수사의문문입니다. 아무도 이런 생각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처형장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8절 중반에 보면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죽는 겁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진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정말 그분이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야 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는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사람의 눈에 감추어져 있고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숨은 놀라운 계획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 그 종은 무엇을 짊어지고 가셨느냐?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입니다. 장례.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죽임을 당할 건가? 한마디로 하면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의 장례는 달랐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은 먼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 이 말은 무엇이죠? 그분은 자신의 잘못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강포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강포, 이런 표현 잘 쓰지 않죠. 대부분 영어 번역은 violence라고 해서 폭력입니다. 폭력. 그분은 폭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폭력을 선동하는, 내란, 이 폭력적인 내란을 선동하는 분도 아니셨고, 그리고 낮은 자들을 부당한 폭력으로 짓밟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폭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불의를, 거짓은 불의죠. 그분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죽음은 어땠느냐?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을 묘사할 때 모든 복음서가 묘사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고 양옆에 누가 계셨죠? 바로 흉악한 강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저 흉악한 자의 무리에 속하는 바로 그런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을 때도 불명예스러운 그런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9절 후반부가 참 이렇게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는 분명히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 부자와 함께 있었다. 여기 갑자기 등장한 부자는 무엇인가?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자는 악인과 같은 뜻을 담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사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 등장하는 부자는 악인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선지서, 특별히 선지서 같은 부분을 보면 부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던 것을 많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여기 등장하는 부자는 악인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여호와의 종은 죽어서도 악인, 그리고 그와 같은 무리인 부자처럼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뜻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해석은 무엇이냐? 여기 부자를 보통 일반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명예롭게, 정말 그분의 장례는 명예롭게 치루어졌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데 아마 이 해석은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볼 때 아무래도 가장 정확할 수 있겠죠. 어쩌면 후자 쪽에 정말 그분이 악인의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그분의 장례는 명예로웠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가? 이거는 신약의 빛을 통해서 보면 둘 중에 어느 해석이 타당한가 하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막에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이제 60절까지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 사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장례, 예수님의 묘지 있잖아요. 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묘지, 그 무덤은 어디 있었는가? 예수님의 무덤은 누구 거였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다 아는데 그분이 장례 치루어진 그 묘지, 무덤, 그 무덤은 누구 건고 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에 우리 예수님이 장례를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장례, 그 무덤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것이기 때문에 4개의 복음서가 똑같이 이 사건을 다 기록합니다. 4개의 복음서가 다 기록하는데, 그런데 마가, 누가, 요한 이 3개의 복음서는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아리마대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공회원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4개의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마태복음의 가장 특징적인 표현은 예수님 출생이나 이런 걸 설명하신 다음에 무엇이 이어집니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의 가장 큰 강조점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렸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만 특징적으로 아리마대 사람을 설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자 요셉이 있었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58절, 이제 저 58절에 그가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란을 선동했다라는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뭔가 같은 편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스러운 행동이죠. 그런데 그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정말 특별한 행동인데 더 놀라운 것은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그 내란을 선동했다는, 그리고 흉악범의 누명을 쓰고 죽었던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59절을 보시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사게 되고, 60절, 이제 60절을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다가 그분을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안에 두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는 어땠습니까? 바로 부자와 함께 하셨죠. 이것은 놀라운 반전이 하나의 암시입니다. 암시. 바로 그분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그분의 장례 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자,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 선지자는 참 이렇게 성령의 감동 속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분은 부당한 그런 참 신문과 고통을 당하지만 입을 열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곤욕을 당하고 마침내는 그분은 처형장으로 끌려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분은 죄인과 함께, 악인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 번역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NASB라고 New American Standard 바이블인가, NASB 같으면 여기다가 그러나를 붙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분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2절은 결론입니다. 결론. 이제 10절부터 12절은 결론의 말씀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 죽으심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 고난과 죽으심의 결과물은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종을 어떻게 높이시는가 하는 내용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아마 53장에 계속 나타나는 세트 같은 표현이 질고와 그리고 또 질고와 상함이죠. 상함. 정말 그분이 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질병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부분의 강조점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일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원하셔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죽음을 경험하는 이 모든 일은 누가 원하신 일이냐?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 10절 중반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거는 누구한테 해당하는 거냐? 여호와의 종이죠. 여호와께서는 그걸 원하셨고 그리고 여호와의 종은 순종을 하셨습니다. 순종. 그런데 인상적인 표현은 뭔가 하면 그분의 순종을 묘사할 때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거 참 어려운 표현인데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5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전반부를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5가지 제사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화제입니다. 다 불태워 버리는 겁니다. 다 불태워 버리는 것.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불태워서 드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제사는 뭔가 하면 소제입니다. 소제는 뭔가 하면 농작물을 드리는 겁니다. 농작물. 그래서 이 농작물을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린다는 것은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 그리고 세 번째 제사가 뭔가 하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제 짐승을 통해 하는 그 죄를 그에게 전가하고 하나님 앞에 속함을 받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제사는 뭔가 하면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한다는 뜻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그 드린 제물을 함께 나누는 화목제물을 드리게 돼. 이거는 서원할 때나 감사할 때나 그때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 이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사가 뭔가 하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이 속건제가 4가지 다른 제사와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이 속건제는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배상하는 제사.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범했거나 여호와의 성물을 범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리를 훼손시켰을 때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배상까지 같이 하는 이 제사가 뭔가 하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그런데 지금 이제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종의 그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분은 순종해서 자기 영혼을,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 배상하는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에게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 배상에 대한 책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들이셔서 그 배상을 책임져 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10절 말씀에서 첫 번째는 이 일은 여호와께서 원하셨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종은 순종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순종하셔서 특별히 그분은 배상을 나타내는 속건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배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느냐? 10절 후반부부터 이제 11절 전반부까지는 4가지
바로 이 일을 여호와의 종을 통해 이루어졌을 때 네 가지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10절 후반부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그가 씨를 보게 될 거다. 여러분, 씨라고 해서 3이라고 숫자가 적혀져 있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3이라는 숫자 옆에 무슨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까? 후손이라고 되어 있죠. 후손. 그가 씨를 보게 될 거다. 이 말은 그가 후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그는 씨를 보게 될 거다. 수많은 영적인 후손들을 보게 될 거다. 이거는 앞으로 54장에서 생생하게 살피게 됩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영적인 후손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의 날은 길 것이다. 이거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처형장에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러면 그의 날이 끝이 나야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의 날은 길 것이다.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날은 길 것이다. 그리고 10절 마지막은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거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갖고 계시는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겁니다. 그를 통해 성취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의 손 안에서, 여호와의 종 그분의 손 안에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번영하게 될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종 그의 손 안에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번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이 번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리는 뜻들이 뭔가 번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호와의 종이 고난과 죽음에 순종하게 되면, 순종해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분의 손 안에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앞부분, 그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여러분, 이건 큰 고통입니다. 수고한 것은 그분이 큰 고통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열매와 결과물, 그것을 보고 그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게 아니고 그가 수고한 그 결과물을 보고 그분은 만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좀 이렇게 세 가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종이 고난과 죽음을 당한 것은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종은 순종하셔서 자기 영혼을 배상을 책임지는 속건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수많은 영적인 후손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입니다. 바로 이분의 손 안에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은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자기가 수고한 것을 보고 정말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후반부와 12절은 이제 여호와께서 또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후반부, 나의 의로운 종이, 또 나가 등장하죠. 나의 의로운 종이. 52장 13절 시작할 때도 보라 내 종이,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마칠 때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죽은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나의 의로운 종.
그리고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러분, 나의 의로운 종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두 가지입니다. 자기의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 의로운 종은 자기 지식을 통해서. 그런데 이 지식은 어떻게 얻은 거냐? 한번 메모를 해놓으시죠. 50장 4절 말씀. 이사야 50장 4절, 우리 세 번째 종이 노래할 때,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고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침마다 깨우치셔서 나를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종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깨우셔서 그의 귀를 열어주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그분의 지식이 되었죠. 하나님께 배운 그 지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11절 마지막,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교회 지도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억하셔야 되는,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지식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남을 위해서 헌신할 때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하셨고, 이제 12절은 약속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을 높이실 거라는 거죠.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할 거다. 그분이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십니까?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분으로 하여금 탈취한 것을 나누는 존귀한 자와 강한 자가 되게 하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탈취물을 나누는,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고 기쁨으로 함께 그 목들을 나누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되느냐?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셔서 참된 기쁨, 그리고 그가 잃었던 것들을 다 되찾을 뿐만 아니라 원수가 가지고 있는 것들까지도 다 빼앗아버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절 후반부는 그분의 죽음과 의미를 어떻게 보면 53장이나 지루할 정도로 반복합니다. 12절 마지막, 이는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높이신 것은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셨다. 이것도 원래 문자적인 뜻은 이런 뜻입니다. 그는 자기 영혼을 사망에 쏟아부으셨다. 자기 영혼을 사망 속에 그냥 쏟아부으셨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사망에 자기 자신을 쏟아부으셨고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고난과 죽음의 진정한 의미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고난의 진정한 의미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분을 믿으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는 우리가 노력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나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 대신 징벌을 받으시고 자기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리신 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참된 치유와 참된 회복과 하나님 앞에 의롭다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길은 예수님만 걸어가신 게 아니라 우리 자막의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이 나올 때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러면서 22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23절 욕을 당하여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여도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모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이 걸어가셨던 길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길을 본을 삼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도 함께 달려가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들을 보게 되고 그의 날이 길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바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 악한 시대에 바로 번영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한 곡 드릴 때 이제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우리 1절과 3절만 찬양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그 영아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3절입니다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제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또 저의 바로 죄악 때문에 상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저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고 저에게 참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순종과 희생과 섬김의 길을 저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원한 길로 우리가 함께 따라가서 하나님, 우리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들의 손으로, 우리들의 손 안에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 번영할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화를 위해 주님께서 징벌을 받으셨고 하나님, 우리들의 나음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고난과 순종과 희생과 섬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 세대 많은 영적인 후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들의 작은 손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 시대 가운데 번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승리와 기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 믿음으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놀랍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해 주시되 한 사람에게도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